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저 태평양 필리핀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때 있는데, 그 항공모함에서 갑판 위에서 해병 한 명이 작업을 하느라고 자기의 웃도리를, 자기의 상의를 벗어서 걸어뒀는데, 그게 그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날아서 바닷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해병이 그 자신의 군복 상의를 건지려고 쏜살같이 바닷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간 거 만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대의 항공기와 무기를 실은 그 항공모함이 그 해병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멈춰서 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시에 전쟁 중에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해병이 군법회의에 해부가 되었고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중형에 처하게 생겼습니다. 재판정에서 섰는데 이제 군법무관이 그의 재상을 논고한 다음에 재판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진술을 하라고 해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해병이 하는 이야기가, 재판장님,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 작전을 크게 지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군복 상의를 건지려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던 것은 그 군복 안에, 그 군복 상의 주머니 안에 전쟁터에서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읽으라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용맹하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덕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데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헌법에 어머니의 성경책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 해병을 처벌하라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든지 딸이 엄마를 닮으면 붕어빵이다, 국화빵이다, 그럽니다. 그 해병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그대로 계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제 종의 신분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고요,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은 그도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같은 외모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는 제약된 사고방식, 제약된 가치관, 제약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약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나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나 삶의 가치의 기준이나 도덕의 수준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닮는다는 것은 한 번 닮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으려면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행위를 닮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닮아야 하는데 사랑의 행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정교의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그때 암송했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닮으려면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제약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본능과 자기 욕심에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과 성적 부도덕이라든지 성적인 탐욕들은요,
사랑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성적인 사랑, 성적인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기쁠런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킬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미국의 제리 브리지츠라는 목사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4가지 기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나한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일이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 그걸 잘 따집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따지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 쾌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건전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독이 된다든지 거기에 탐닉을 해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을 집착해 해서 그것에 중독이 되거나 그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취미에, 오락에, 운동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닮는 삶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가? 둘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4가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육사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일상에 사는 말 속에 늘 감사가 내포되어 있는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요, 먼저 4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추잡스러운 말이라든지 상스러운 말이라든지 저급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하고 저 뒷골목에서 사용하는 말하고 같아서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스럽고 추잡한 말이라든지 저속한 농담이라든지 남을 비난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4월 16일에 저 대전 고등법원에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정명석 목사는요, 이름은 참 그럴듯하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인데 실제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아주 못된 처먹은 그런 이단입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신은 신랑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성들만 불러다가 그들과 신체 접촉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세뇌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1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정명석 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이단 교주인 이만희는 신천지 교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긴 자라느니 자신이 약속의 목자라느니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 기독교가 한꺼번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는 이 사이비들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속한 말이라든지 음란한 말이라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릇들탄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 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왜곡된 변명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한동안 나라를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분명한 죄를 범하고도 이 사회 구조가 제약시되었기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짓는 그 죄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한 말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삶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된 것을 자신이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관계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